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인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읍시다. 가져오셨으니까. 유튜브로 이 시간 예배 보시는 분도 함께 찾읍시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고백합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을이 됐는데도요 여전히 비는 오고 여전히 덥고, 그죠? 어찌 생각하면 짜증나는데 그래도 가을이 왔어요. 이 9월 한 달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더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내가 기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재물관. 세상 사람들은 돈을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돈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저한테 주고 가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겠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돈일 거예요. 오늘은 이 돈에 대해서 바른 가치관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인간은 이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를 구하고 충족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누가복음 11장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필요한 물질을 구하라, 이런 말 같은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돈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되겠지만 없으면 뭐요?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왜 돈, 재물이 좋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혼자서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잠언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왜 돈이 좋은지.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주변에 뭐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면 주변에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이해가죠? 돈이 얼마나 힘을 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돈 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10장 15절 다 볼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부자의 재물, 다시 말해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돈이 자기의 삶에 안지 지켜주는 어떤 견고한 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궁핍은 뭐예요? 그를 멸망의 구덩텅이로 끌고 간다. 쉽게 말하면 돈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돈과 부유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부유하기를 원하고 돈 많기를 원하고. 그런데 돈에 대한 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바꾸면 가치관이 잘못된단 말은 돈이 나를 끌고 가는 주인이 되어 버리면 결국은 돈은 내 삶에 뭐요? 악함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더라.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악을 불러들이는 시작과 같다.
뿌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요? 그 돈 때문에 미혹받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거예요. 돈은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고, 그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 신, 만몬신. 그래서 돈 때문에 죽기도 살기도,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요? 이 돈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힘써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어쩌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원수가 되고 전쟁을 하고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여러분 재물에 대한 강한 탐심과 애착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하고 쫓아갈 본능이 우리 안에 늘 잠재 있다는 거예요. 시한폭탄처럼 단지 나오지만 못할 뿐이지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이 탐심이 탁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경계하지 않으면 일순간에 뭐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자.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버린 사람한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복이 안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게. 따로 중요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지 말라. 우선 이 말은 앞세우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더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돈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자는 되되 돈이 내 삶을 끌어가는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 삶의 가치관이 이 돈, 재물보다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돈이 소망이 아니고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말하고 있고요. 돈을 많이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라는 말은 없거든요. 돈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 소망 두지 말라. 없어질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돈이 필요 없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면 안 되네.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야 될지도 몰라요. 삶에 부족한 것이 아무리 내 안에 많아도 돈의 노예가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돈이 내 주인 되지 못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도 없고 양간에 소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면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한데도 죄받고 풍부한 삶도 살아봤고 배부름도 느껴봤고 배고픔도 느껴봤고 궁핍감도 느껴봤고 정말로 인생을 시궁창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정말로 곤두박이치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그 비결이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 때라도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돈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것이 나를 끌고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에 내가 매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왔고 아무리 돈 많게 살아왔다 해도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적도 없었을 거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부자 되어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최고의 명예의 자리도 올라가 봤고 저 시궁창에 내려가 가지고 한 끼 밥 걱정을 해야 될 처지까지도 내려가 봤던 사람.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돈에 물질에 노예가 안 되는 방법은 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니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돈에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래요. 탐심, 욕심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어떤 생명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생사하복은 돈이 아니에요.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모든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난해도 내 삶이 하나님 주권이 있어. 내가 부유해도 내 삶은 하나님 주권이 있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나를 끌고 갈 때마다 만물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울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돈의 매일일까요? 돈이 적으면 사는 것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은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는 거 힘들죠. 힘든 거하고 내가 돈에 매여 사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지옥에서 끌어올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자로도 만들어주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내 고백이 될 때 나는 그 돈의 매임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귀와 영광도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물질이 쪼달리면 매입니다. 매이는 거하고 내가 돈에 끌려가는 거는 인생이 다릅니다. 내가 매일 때 그 매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내 삶에 일어서고 앉고 부유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요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무리 힘들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물질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래요. 우리는 돈에 대한 이 바른 가치를 가져야 돼. 재물이 선물이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돈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지만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존재는 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노력으로는 조금은 돼요. 내가 매이지 않아야지, 나는 돈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내 노력은 일시적인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면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늘 한번 더 의식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보세요. 자,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 전부 우리가 뭐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다 사실 돈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9절에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적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가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내 것인 줄 생각했더니 그게 전부 다 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 내가 돈 벌었네, 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바로 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 내가 가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내가 어떤 운동을 잘해가지고 돈을 번다, 내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으라고 주신 다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선물이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가요? 우리 집에 유리창 깨는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돈이, 재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내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주고 싶을까? 그래서 선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 때 이 은혜의 선물인 돈, 재물을 주실까?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놨어요. 첫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놓은 데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근데 뭐요? 핍박도 개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분명히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물 주고 싶어 한다. 내 삶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또 주고 싶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근면한 사람, 금수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대요.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대요. 잠언 12장 27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잡는 것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디에 있다? 부지런한 것이다.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쉬운 말로 돈을 주신대요. 돈. 그리고 잠언 11장 16절에는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하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근면한 남자, 그걸 좀 바꾸면 전략하는 사람. 여러분, 각자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잠언 21장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잠언 14장 11절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지런도 해야 되지만 정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면 성경은 있는 재산마저 탕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설령 투기하여 쉽게 재산을 많이 벌었다 해도 그 모은 재산은 오래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반면에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정직한 재산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또 같은 1억 천금이나 어떤 공짜 불로소득에 현혹되어서 쏟고 우리가 생각할 때 경기가 안 좋으면 모든 데가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도박판에는 경기가 넘쳐난대요.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살기가 어렵고 사회가 돈이 없을수록 도박장에는 돈이 더 넘쳐난대요. 도박꾼은 더 많아진대요. 왜 그럴까? 한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로또 사면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은 가끔 들어요. 나 사보지는 않았어요. 언제 들까요? 돈이 쪼달리면 로또 하나 사가 대박 나면 될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를 직하고 손으로 모한 것은 늘어가느냐.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께, 금수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라도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학교를 나와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지혜는 사람의 어떤 학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돌이 되면 돌잡이를 해요. 그죠? 청정기를 갖다 놓고 돈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갖다 놓고 하나 잡아봐라 이래요. 근데 부모들이 다 얻은 거 주면 제일 좋아하죠? 예? 돈 주면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나는 갑돌아 내가 뭐 해주기 원하노? 이러면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돈 그러실까요? 어느 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까? 이래 물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돈 이랬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늘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요? 네가 구하지 않으면 돈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물질이 오는 거예요.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셔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뭐요? 많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김 집사 하나님이 짱가 나더라 뭐 줍고 아이 왜 그런 거 묻습니까? 돈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늘 머릿속에 돈 노려져가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와 상관없이 돈. 그런데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멜로관이라 했어요. 그 우리는 정말로 건면도 해야 되고 금소도 해야 되고 부지런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때문에. 자, 은혜의 선물인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삶이 근면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따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 넘치게 주시는가? 제가 복싱을 보면서 또는 그 TV 채널 보면 레슬링을 보면서 챔피언 벨트를 착 메고 나오고 그 다음에 도전자가 따라 나오는 그런 타이틀 매치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홍수환, 지금 장로님이죠. 7.8기. 홍수환 장로가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이 되고 나서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뭐요? 나는 챔피언 되는 꿈만 가지고 앞을 나갔는데 지금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 대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병 중에 더러운 병이요. 악한 병. 내가 가진 거 빼앗기는 병. 우리는 이런 병 걸리면 안 돼요. 그죠? 내가 가진 물질이 줄어드는 병. 정말로 더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병을 무슨 병이라고? 헛되고 악한 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사업장도 하나 얻고 또는 가게도 하고 어떻든 내가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럼 이걸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해버렸다.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잔뜩 준데 나중에는 다 뺏겨버렸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돼버렸어요. 왜 받은 복을 빼앗기게 될까요? 주인이 기뻐하는 청지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빼앗아서 줘버렸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예요.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면 이 헛되고 악한 병에 안 걸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에 44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합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다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맡기는 종이 있고 주인이 뺏어가는 종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 우리 보고. 그러면 주인이 그에게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람을 알 때 내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인 순위에 두고 재물을 사용하려고 해야 돼요. 내 재물이 많든 적든 지금 내게 가진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가지고 나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데 재물을 쓰려고 해야 돼요. 왜? 주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외의를 표해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포도주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쁘게 주인에게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내가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청지기는 주인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먼저 써야 돼요. 아멘. 아멘. 그게 내가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더 내가 우리말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내가 가진 재물을 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다가 지금 이제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뭘까요? 땅에 쌓아두는 건 내가 땅에 공장 짓고 사업하고 그 자체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땅에다가 목적 두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 하늘에 보물 쌓는 일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하면 가르쳐주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하고 자세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무엇을 원하고 사장님이 기뻐하는 걸 해보세요. 5년 안에 승진합니다. 회사가 작을수록요, 더 빨리 승진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뭐를 원하는지, 사장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거를 하면 내가 손해가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다 채워져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내가 다시 말해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그 물질을 쓰게 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더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주고 나서 괜히 줬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원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많은 시키면 자꾸 구제를 해도 부유하게 되는 것은 반대로 아끼도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꾸 풍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이 은혜의 선물인데 이 은혜의 선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선물을 주고 싶은 청지기가 되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재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 하다가 그만두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돈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재물 얻을 능을 주어서 주와 복음 위에 더 쓰고 살 수 있는 청지기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청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재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